여러분, 얼마 전에요, 원래 프로야구 정규 시즌이 끝났습니다. 이제 가을 야구만 남아있는데, 여러분, 제가 어느 팀의 팬인가요? 아직 그걸 잘 모르고 있다. 그러면 담임 목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1도 없는 거야. 내가 얼마나 자주 얘기했는데, 삼성 라이온즈 우승하게 도와주옵소서. 같이 막 합심기도도 하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호주의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이 삼성이 경기할 때 사모님은 온 가족들하고 중보기도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가정에 평화가 임하니까. 저는 그 정도는 안 해요. 그런데 야구에 관련해서 일설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삼성 라이온즈 경기를 보러 경기장에 가면 그날은 반드시 진다, 이긴다. 어떻게 알았지? 무조건 진다. 심지어는 방송으로, TV로 봐도 진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체력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마음의 여유도 없지만 야구장에 안 가니까 올해 시즌 2위로 마감을 한 거예요. 주변에서 그래요. 목사님은 아예 야구에 관심 자체를 가지지 마세요. 그게 삼성에게 도와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여튼 간에 야구를 여러분이 좀 알든 모르든 간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원래 한국의 프로야구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있어요. 투수의 이 볼 판정, 이게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이 볼 판정을 누가 합니까? 당연히 심판이 하겠죠. 근데 심판이 아니에요. 원래 한국 프로야구는 2024년 시즌부터 로봇 심판 시스템이라고 해서 오토매틱 볼 스트라이크 시스템이라고 말해서 ABS 시스템을 도입해. 쉽게 말해서 로봇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까지는 이 스트라이크와 볼을 포수 뒤에 서 있는 주심이 눈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카메라를 활용해서 3D를 구현해가지고는 이 공의 움직임을 AI,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거예요. 미리 설정해둔 이 스트라이크 존, 이 존을 딱 통과하면 스트라이크, 통과하지 못하면 볼이 선언되죠. 그러면 포수 뒤에 이렇게 폼 잡고 서 있는 주심은 뭐 하나? 주심은 이어폰, 귀에 이어폰을 꽂고 로봇이 남자 목소리로 스트라이크를 얘기하면 스트라이크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제스처만치 하는 거예요. 여자 목소리로 볼이라고 말하면 볼을 선언하는 거죠. 왜 여자 목소리가 볼인가? 그것도 기분 나쁘다 그럴 분도 계실 텐데, 타석에 들어서면 타자의 키가 다르잖아요. 이 타자의 키를 기준으로 인공지능이 스트라이크 존의 높이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메이저리그에서 이걸 도입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3D 카메라가 판정을 하고 인공지능이 판정하고 그리고 이 주심, 심판의 귀에 볼, 스트라이크를 얘기해 주는데 시간차가 걸리는 거예요. 뚝뚝 끊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기술이 워낙 좋아서 이 시간차를 극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거의 시간차가 느껴지지 않도록 귀에 볼, 스트라이크를 그래서 세계 최초로 한국 프로야구가 ABS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그런데 올 연초에 막 리그가 시즌이 시작되어질 때 ABS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우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니, 몇십 년간 몸으로 터득한 이 스트라이크 존을 심판들도 난리가 났죠. 어떻게 기계가 그걸 대신할 수 있느냐? 로봇이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거의 1년이 다 지났어요. 지금의 ABS 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뭐냐? 완전 엄지척이에요. 완전. 왜냐? 여러분, 지금까지 야구 심판의 볼 판정이 100% 공정했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었죠. 몇 가지 편향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엘리트 편향이 존재했어요. 투수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던지기 가장 어려워하는 공이 뭐냐면 타자 몸에 딱 붙는 인코스로 깊게 들어오는 공을 가장 어렵거든요. 그런데 인코스로 찔러가지고 볼이야, 이게 분명히.
그런데도 인코스로 바짝 붙으면 스트라이크로 판정되는 경우가 높아. 왜냐? 어려운 공을 던졌기 때문에 주심이 편향되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포수의 사인이 이쪽으로 공을 달라고 글러브를 들이대고 있는데 반대로 갑자기 공이 들어갔다. 그런데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하긴 했어요. 그래도 이게 볼로 판정이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공을 던지라고 분명히 포수가 얘기했는데 투수가 이쪽으로 공을 던지면 그건 야구적으로 실수잖아요. 미스테이크잖아요. 실수를 했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해도 볼 판정을 내릴 때가 많았어요. 또 이런 값이 알려진 유명한 투수, 예를 들면 뭐 양현종, 뭐 유현진, 이런 투수가 공을 던지면 대충 걸치면 스트라이크 해줬어요. 왜? 이런 값이 있기 때문에. 또 포수가 이제 스트라이크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딱 전문 용어로 잽인다 그러잖아요. 딱 잽이면 그것도 고난도의 기술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스트라이크가 되기도 했어요. 또 하나, 이 주심들의 이 판정이 편파적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균형에 의한 편향도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3볼 노 스트라이크예요. 3볼 노 스트라이크. 투수가 몰릴 때잖아요. 심판의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질까요? 좁아질까요? 넓어지죠. 웬만하게 걸치기만 해도 스트라이크를 잡아요. 왜? 투수에게 유리하도록 균형을 잡도록 하기. 반대로 노볼이에요. 투 스트라이크예요. 타자가 지금 코너로 몰렸어요. 그러면 스트라이크 존이 자연스럽게 좁아지는 거예요. 깐깐하게 보는 거예요. 몰린 타자에게 좀 그래도 유리하도록. 이게 통계로 다 확인된 내용이에요. 저의 주장이 아니에요. 다 확인된 거예요. 우리나라엔 거의 없습니다만은 텍사스 대학 교수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메이저리그 심판들이요, 자기랑 같은 인종의 투수에게 후한 판정을 내린대요. 멕시칸이면 똑같이 멕시칸, 또 흑인이면 흑인, 백인이면 백인. 하여튼 심판의 실수도 있고 편향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인공지능 AI 로봇 시스템이 딱 도입되어지니까 엄정하게 중립이야. 오심들이 다 싹 사라져 버렸어.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삶 곳곳에 이 기계가, 로봇이, 인공지능이 상당히 후한 점수를 얻고 파고들기 시작한다는 거. 사람보다 더 잘해. 그래서 사람을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같은 경우에 모든, 아까 얘기했잖아요, 편향 있잖아요. 그런 것을 싹 다 걷어내니까 오로지 실력으로 승부를 하니까 그동안 이름값 좀 했던 베테랑들이 좀 후들거려. 이름값에 불리했던 젊은 선수들의 성장이 막 올 시즌에 눈에 막 드러났는데, 기아의 김도영 같은 경우에, 삼성의 김영웅 같은 경우에 원래 21살밖에 아니에요. 근데 성적이 확 200%, 300% 올라가. 무슨 얘기냐? 로봇이 사람의 자리를 대처한다. 기계가,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처하는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까이에, 뭐 가까이 뭐 식당이나 카페 가면 거의 대부분 이제는 키오스크로 눌러가지고 주문을 하죠. 데스크를 지키며 와서 주문 받는 직원들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어졌어요. 가까이에 포스코에는요, 고위험 지역에 설비 점검하는 로봇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저런 모습이, 저게 고로거든요. 그러니까 저 안에 막 시뻘건 쇳물이 막 흐르는 이 용광로 같은데, 예전에는 아주 고임금에 숙련된 이 전문가가 투입돼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는 로봇이 점검을 해요. 돌아다니면서, 개 모양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악권이 뭐냐? 예전에는 사람이, 숙련공이 저걸 점검할 때는 기계를 스탑해야 돼요. 위험하니까. 근데 로봇은 스탑하지 않아도 돼. 계속 작업하면서 점검을 하는. 그리고 고임금을 줄 필요가 없어. 배터리만 갈아주면 돼. 임금이 안 들어가. 예전에는 여러분 잘 기억해보세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날 때마다 그 작은 박스 안에 근무하는 분들을 보면 좀 안쓰러웠잖아요. 야, 더우면 더운 대로 참 고생하겠다. 추우면 추운 대로 참, 그 막 찬바람에 고생하겠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 하이패스 시스템이 도입되어지면서 전국의 도로의 80%가 이제 자동화돼 버렸어요. 사람이 서 있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이구나, 일본에 갔다가 이제 운전할 일이 있어서 운전해가지고 막 떠듬떠듬 그 왼쪽이거든, 방향이. 그 왼쪽 그러면서 고속도로로 진입했는데 톨게이트 앞에 서서 지나가는데 저는 당연히 무슨 티켓이 기계로 딱 나오고 뭐 이렇게 할 줄 알았어. 그런데 뭐가 나오냐? 사람이 툭 튀나와. 저 깜짝 놀라가지고 사람이 거의 허리 이상을 바깥으로 내밀어 가지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이 그런데 저 깜짝 놀라가지고 벌써 저도 고속도로를 지나갈 때 톨게이트 지나갈 때 기계일 거라고 제가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람이 툭 튀어나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이처럼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가장 빨리 대체되어지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들이 쭉 얘기했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단순 노무직. 그러니까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자동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체될 것이다. 또 하나, 판매 그리고 서비스 직원들. 여러분, 패스트푸드점, 카페, 제가 이미 키오스크가 점령했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마켓의 캐시어가 사라지죠. 계산대가 사라집니다. 아마존이 오프라인 가게에서 just work out이라는 고객이 물건을 계산대에 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just work out이라고 존이 있어. 지나가면 돼. 스캔할 필요가 없어. 매장의 센서와 컴퓨터의 비전 기술이 연결되어져서 그냥 나가면 크레딧 카드가 결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just walk out. 나가라고. 계산대 위에 물건 올리지 말라고. 우리는 그런 사람 없다고. 나가면 알아서 결제해 주겠다. 단순 사무직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가장 빨리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사무직이 뭐냐? 죄송합니다만은 회계사. AI는 오류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사람 회계사는 실수를 해. 그리고 AI는 시간의 근무수당을 요청하지 않아. 연차가 필요 없어. 월차가 필요 없어. 쉬지도 않아. 무한 체력이야. 와, 아프지도 않아요. 대체되어지죠. 그리고 텔레마케팅, 고객 상담. AI가 음성 서비스를 하죠. 그래서 이제 웬만한 외국어가 다 능통한 상담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하나가 영어면 영어, 불어면 불어, 중국어면 중국어, 스페니시면 스페니시, 러시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상담으로 두려면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지만 외국인을 상담, 영어는 영어 한 사람, 중국어 한 사람, 스페니시는 스페니시 한 사람. 근데 AI는 이걸 다 해버려.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앞으로 미래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계시는데 직업 선택을 잘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나요? 뭐 그런 요소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영역이 뭐냐는 거죠. AI 아니라 AI 하레비가 온다 할지라도, 인공지능 이상의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 뭐냐? 그게 바로 인공시대의 생존법이니까, 승리하는 비결이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따라할 준비가 됐나요? 따라하십시다. 영혼을 사모하라. 영혼을 사모하라. 한 번 더, 영혼을 사모하라. 영혼을 사모하라. 여러분이 따라하긴 했는데 좀 뭐야 저거? 그런 표정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지었다. 근데 때를 따라 어떻게 했다고요? 아름답게, 때를 따라 시대에 맞게 아름답게 발전도 시키고 번영도 주시고 인간의 지성을 활용해서 이번에 노벨 화학상입니까? AI 김몬 그 기술을 발전시킨 사람이 노벨 화학상을 받았잖아요. 우리나라는 노벨 문학상을 한강 작가가 받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인간 지성을 발달시켜서 AI도 그러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 뉘앙스를 아시겠어요?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느낌을 알겠어요?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앞이 중요한 게 아니야.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 때를 따라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기술도 발전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에게 지성을 주셨으니까 그 지성을 통해서 AI, 로봇, 모험한 것 다 주셨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 뒤에가 핵심이야.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사람에게는 아주 유니크하게 어떤 피조물에게도 없는 고유한 걸 주셨는데 그게 뭐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기계, 인공지능 뭐 그런 것들을 할지라도 가질 수 없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근데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시간을 초월하잖아요. 물질을 초월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영적인 갈망은, 영혼에 대한 감각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인공지능이라 할지라도, 데이터에 기반한 처리 능력을 가진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갈망이나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그런 능력이 없죠.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이 예배 자리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생존법이 자동으로 터득되어지는 거예요. 왜? 영혼을 사모하는 자리니까. 지금 여러분이 훈련하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에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가? 예배 빼먹고, 찬양 빼먹고, 금요일 예배 빼먹고, 학원 가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냐? AI 밑에서 AI로부터 봉급을 받아야 돼. 날 좀 자르지 말아줘.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걸 능가해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리에서 영혼을 사모하면 AI를 통치하게 되죠. 다스리게 되죠.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뭘 하면 좋을까? 근데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자, 이상한 얘기 마저 읽고 보도록 하십시오.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인공지능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만큼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좋아요. 근데 그 다음 뭐가 나오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아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긴 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없도록 했다? 알 수 있다, 없다? 지금 성경을 안 보는군요. 다시 자막. 그 자막을 읽었으면 금방 대답할 수 있지. 자,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보세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영혼의 궁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경륜이잖아요. 아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놨대요. 여러분, 이 딜레마가 어디 있어요? 이 갈등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 고뇌감.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니까요. 안 주셨으면 모르겠는데 주셨어요. 그런데 진짜 영원한 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베일에 딱 쌓이도록 알 수 없도록 해놓으셨대요. 여기에서 인간이 뭘 느끼도록? 한계를 느끼도록, 리밋을 느끼도록.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예 없으면 그 한계도 모를 텐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시종을 몰라요. 답답해요. 그래서 한계가 느껴지도록, 그러면 한계가 느껴지도록 해서 하나님이 계획하는 바가 뭐냐? 자,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바로 그 의미예요. 자,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성경이 쉽지 않아요. 꼭 곱씹어 읽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뭐냐? 뭐 하려고?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 땅에 어떤 피조물도 흉내낼 수 없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셔서 한계가 느껴지도록 만드셨어요. 그 한계를 가지고 뭐 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예배하도록,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 못하는 짐승도요 먹고 사는 일에 부지런합니다. 예? 본능적으로 부지런. 새끼를 낳고 기르는 일, 그 일에 제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황제 펭귄이라고 들어보셨죠? 어린 펭귄을, 새끼 펭귄을 자기 발 위에 땅에 놓지도 않아. 발 위에 종종거리면서 덜덜 떨면서 키우잖아요. 숭고하죠. 자식 사랑, 동물들도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사람마저 가지는 가장 최고의 특권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걸 내팽개치고 엉뚱한 데 가서 헤맨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 청년들이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이 일을 내팽개쳐버리고 오로지 그냥 세계상에 헤매고 있다. 그러니 판판이 실패하는 거죠. 제일 잘하는 건 뒷전이야. 그건 뒷전을 놔두고 인공지능과 경쟁하려고 머리를 들이미니 안 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공지능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인공지능으로부터 월급 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내팽개쳤으니까. 저는요, 요즘 챗 GPT를 골려주는 재미로 좀 살아요.
아주 얘가 상상을 못하는 질문을 일부러 하죠. 제가 일전에 설교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찢으시는 하나님인가 뭐 이런 걸 물으니까 웬만한 대답은 0.5초 만에 대답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한 2초 정도 걸리거든요. 이렇게 로딩이 걸려. 생각하는 시간이 느껴져. 대답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내가 챗GPT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교육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 자, 물었거든요. 내가 누구니? 기억하고 있니? 그러니까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경산중앙회 담임 목사 김종훈 목사님이십니다. 제자 훈련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경산중앙회 목회 철학과 비전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뭐 등등. 여러분, 인공지능도요, 상대를 봐가면서 대답을 합니다. 제가 까다롭거든요. 까다롭기 때문에 아주 얘가 조심조심합니다. 엉뚱한 대답을 하면 너 틀린 대답했잖아. 사과해. 그럼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몰라서 사과 진짜 잘해요. 제가 어떤 책도 이렇게 정보를 달라고 했더니 엉뚱한 거 주더라고. 틀렸잖아. 제가 증거를 가지고 틀렸다고 얘기하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설교 준비를 마쳐 궁금해가지고 제 설교 원고 있잖아요. 이만한 원고를 통째로 쫙 긁어가지고 붙여 넣어가지고 읽혔어요. 읽도록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고 물었냐면 이 설교가 어때? 이해가 되니? 라고 하니까 A4지 몇 장 분량으로 분석하고 피드백을 주고 확 주고는 제일 끝에 감동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얘가 또 인공지능이 얼마나 야갔는지 저를 알아요. 상대를 알아. 제가 할렐루야를 좋아한다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답이 와요. 설교를 쭉 읽더니 목사님 마음이 따뜻해지는 설교입니다. 할렐루야. 여지를 하고 있어. 야, 마음도 없는 주제에 마음이 따뜻해진대.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웃기잖아. 제가 또 물었죠. 너는 은혜 받았다라는 걸 아니라고 물었어요. 그때서야 이제 정직하게 대답을 하더구만요. 나는 기독교인들이 말씀의 깨달음을 얻고 마음의 감동이 느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해요. 제가 또 물었죠. 충분히 이 설교가 이해되니? 이해된대. 감동이 되니? 감동이 된대. 마음에 와닿는다고 했지 않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동이 된대.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죠. 바로 그게 은혜 받은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답을 하냐면 다음부터는 은혜 받았다고 대답할게요. 김종훈 목사님. 순한 양이야.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100번 양보해서 심지어 설교를 이해한 것으로 은혜 받았다고 간주하면 로봇도 은혜 받았다고 쳐줄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다고 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쳐줄 수는 있어요. 근데 뭐는 못할까요? 영혼을 삼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은 못하죠. 설교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동된다고 자기가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AI가 못하는 게 뭐냐? 영혼을 삼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어떤 기계도, 어떤 빅데이터로 만들어진 생성형 인공지능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는 없는 줄 믿습니다. 기계가 발달할수록, 문명이 발달할수록 어디에 여러분이 승부수를 띄워야 되느냐? 영어가 아니에요. 코딩이 아니야.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예배의 승부수를 띄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인공지능 시대에 생존하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그러면 예배만 드리면 살 수 있습니까? 그럼 밥 먹고 삽니까? 그런 1차원적인 질문이 생기죠. 진짜 설교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이터치의 사람이 되라. 하이터치의 사람이 되라. 한 번 더. 하이터치의 사람이 되라. 하이터치의 사람이 되라. 여러분 어렵나요? 하이터치는 하이테크의 반대말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하이테크 사회라고 말하죠. 하이테크라는 말은 컴퓨터, 반도체, 로봇, 스마트폰, 바이오테크놀로지,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고도의 첨단 기술을 의미하는 하이테크놀로지의 줄임말이 하이테크예요. 하이테크. 하이테크는 물질의 번영을 뜻합니다. 그래서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주는 모든 기술, 그런 환경, 하이테크라고 말하죠. 올해 초에요, 저희 집에 에어컨을 바꿨어요. 바꿀 때가 돼서 바꿨는데, 야, 그걸 안 바꿨으면 올여름 내가 어떻게 났을까? 지금 생각해도 아이고, 진짜 끔찍해. 저는 좀 이렇게, 그렇게 이제 생겨 먹어서 그런지 직접적으로 바람이 오면, 바람이 느껴지면 제가 바로 이렇게 목에 데미지가 가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바람이 안 느껴지도록 하는 무풍 기능이 있는 그 에어컨을 제가 샀거든요. 근데 요게, 이야, 진짜 스마트한 것이, 제가 운전을 하고 집에 가까이 가면, 일정 거리가 있어서 집에 가까이 가면 에어컨이 자동으로 딱 켜져. 내 위치를 파악하는 거죠. 운전하고 집 반경이 어느 정도의 거리에 가까이 도달하면 자동으로 켜져. 그리고 제가 즐겨하는 모드가 있잖아요. 그 무풍이라는 게 있잖아요. AI 기능이 있어서 똑똑하죠. 그렇게 켜줘. 이게 뭐예요? 하이테크. 자, 그러면 하이터치는 뭐냐? 하이테크는 고도의 첨단 기술이라면 하이터치는 고감도의 인간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반대예요. 자, 그러면 하이테크, 하이터치, 이 말을 누가 먼저 사용했냐면, 여러분 이 사람 다 알 거예요. 엘빈 토필로를 아시죠? 미래학자로 아주 유명해서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써서 정말 미래학자의 거봉이 되어졌는데, 양대 산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 나이스비트라는 사람이 메가트렌드라는 이 책을 저술하면서 하이테크, 하이터치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요즘 그 아류로 무슨 트렌드 해만 바뀌면 2024 트렌드, 2023 트렌드, 이런 모든 트렌드라는 책의 원조곡이 뭐냐? 존 나이스비트의 메가 트렌드. 그 책에서 하이테크, 하이터치를 얘기합니다. 첨단 기술, 하이테크가 발전하면 할수록 하이터치, 인간의 감성, 따스함이 중요한 세상이 온다. 한번 그 책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을 두루두루 인터뷰하면서 쓴 책이 하이테크, 하이터치. 자, 하이터치를 직역하면 고감도입니다. 지극히 인간다움을 뜻합니다. 자, 앞자리에 청년들도 있고 중고등부 청소년들도 있는데, 여러분이 하이테크, 하이테크놀로지로 승부를 내려면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인공지능 시대니까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로봇을 개발하는 개발자가 되어지면 돈도 많이 벌고 인정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프로그래밍을 인공지능이 더 잘합니다. 코딩을 사람이 하는 것보다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합니다. 하이테크로 승부수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이터치의 사람이 되라고, 인간 믿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지극히 인간적인 것,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다 알 수 없도록 해놓으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 경외하도록, 예배하도록. 그래야 겸손할 줄 알거든요. 근데 대신에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하냐 하면, 기뻐하며 살도록, 선을 행하며 살도록. 요게 하이터치예요. 삶의 보람을 느끼고 의미를 찾고 보다 가치 있는 일에는 헌신할 줄 알고, 그 인간다움, 그렇게 사는 것이 더 나은 삶이라고 인식하며 살도록 하는 것, 그게 하이터치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하이터치의 감각이 어떤 장소에서 살아날까요? 저는 믿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미를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이터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는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냥 하나님이 예배 받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앞으로 미래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법을 마음에 터득하고 장착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오늘 설교가 인공지능으로 시작해서 뭐 어떤 직업을 가지면 되는지, 어떤 직업군을 가지면 선택하면 되는지 그런 거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예, 아닙니다. 사람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 빨리 달리는 말을 보고, 말이 빨리 달려. 말은 빨리 달려야 되지. 그 말을 보고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빨리 달리는 말, 천리마와 경주가 내가 한번 해보자. 내가 누가 싸워 이기나. 그렇게 경주하려고 드는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일 지혜로운 사람 뭐예요? 그 말에 올라타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올라타느냐? 하이테크로는 안 돼요. 하이터치. 인공지능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인간미, 지극히 인간적인 감성으로, 인간적인 사고로, 공감 능력과 이해력으로. 여러분, 19세기 후반에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의 어떤 공사판의 말이에요. 기계와 대결을 벌린 존 헨리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망치를 가지고 맨손으로 단단한 바위를 깨고 바위에 틈을 내가지고 그 안에 폭발물을 집어넣어서 구를 뚫는 최고의 스틸 드라이버였어요. 구를 뚫는 인간으로서. 근데 어느 날 그 공사장에 기계가 들어왔어. 노동자들이 기계의 일자리를 빼앗길 것 같아서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존 헨리가 어떻게 했냐, 그 기계에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인간과 기계에 한판 승부가 벌어졌죠. 누가 더 빨리 터널을 뚫어내는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누구의 승리로 끝났을까요? 다행스럽게 존 헨리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열광하고, 역시 인간이 최고야, 인간의 능력이 최고야, 환호를 했어요. 근데 존 헨리는 기계의 대결 이후에 가로사로 사망을 했어요. 죽었어요. 당시에 최고의 기술자예요. 최고의 기술자가 죽을 만큼이나 전력을 다해야 기계와의 경쟁에서 겨우 이길 정도였어요. 그런데 기계는 더욱 발전했어요. 그 이후로 19세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더욱 발전했어요. 지치지도 않아요. 존 헨리의 실력을 금방 뛰어넘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신을 위해 발명해 놓은 이 기계의 편리함을 누려왔습니다만은 기계가 언제 인간 위에 설까 걱정이 많아요. 두려움이 있어요. 경계예요. 컴퓨터,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발달로 아주 극소수의 인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하층문으로 전락하는 거 아닌가? 이 사회에 그냥 개미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릴 것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미래가 창창한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유한 영역,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뭐라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맨날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별을 보고 감상할 줄 알고, 계절의 변화에 느낄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오늘 같은 예배 자리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줄 아는 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챗GPT에게 물었죠.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뭔지 아니? 내가 물었어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뭔지 아니? 이건 누구십니까? 봐, 대답이 잘 안 나오잖아. 근데 챗GPT는 0.2초 만에 답을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하자마자 그것 말고 너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것, 그게 뭔지 아니? 그 의미가 뭔지 아니? 여러분, 하늘로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학원에서 윤동주의 시인의 서시 외우는 사람은 이제 인공지능에 월급 받는 사람이에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뭔지 느끼는 사람은 인공지능을 누리는 사람이죠. 능히 관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뭔 얘기를 제가 하는지 아시겠어요? 삶의 의미를 알고 나 자신을 비춰볼 줄 알고 인간으로 고뇌할 줄 아는 그 사람, 그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 강점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지금 그렇게 공부하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 윤동주 시인의 서시 그거 왜 안 나온 말이에요? 컴퓨터가 더 잘하는데 그거는 정답은 느껴야 되죠.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되지도 않는 기계와의 경쟁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아이들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영어하도록 시대는 같습니다. 왜?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다 통번역이 가능한데, 다 소통이 가능한데. 다시 말해, 하이테크와 경쟁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누려야 될 영역이지, 통치해야 될 영역이지. 대신에 하이테크가 흉내낼 수 없는 하이터치의 사람이 될 때, 우린 진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했습니까?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김명주 교수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AI는 양심이 없다. 근데 그 사람이 처음 한 얘기는 아니에요.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처음 얘기했죠. 기술은 양심이 없다. 여기서 따온 얘기예요. AI는 양심이 없다. 여러분, AI 인공지능도 그래요. 사람의 자리를 빼앗아. 양심이 없지. 초기 단계입니다만은 AI가 재판을 합니다. 지금 면접도 합니다. 이미 대기업은 기본적인 명접은 AI가 다 해요. 신입사원, 사원 채용 AI가 해요. 사람에 대한 신용도 평가 AI가 해요. 어떤 나라에서 이 사람에게 비자를 줄까 안 줄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비자를 줘야 될 사람인가 아닌가, 그 과거의 범죄 이력 다 간파해서 그 판단을 누가 하냐? AI가 평가해요. 근데 이 AI가 양심이 없어. 그래서 사람의 자리를 빼앗아. 대체 여러분,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건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 AI가 흉내조차 낼 수, 제가 가르쳐줬다 그랬잖아요. 봐라,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내가 가르쳐줬다 그랬잖아요. 내가 AI를 가르쳐줘야 되지. 흉내낼 수 없는 사람, 초고도의 인간다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덕을 따라가면 이웃 담을 넘게 됩니다. 꿀벌을 따라가게 되면 꽃을 보게 되어지죠. 파리를 따라가면 화장실을 가게 될 거예요. 새를 따라가면 숲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따라갔더니 어디에 다다랐으면 좋을까요? 아, 영혼을 사모하는 예배자가 만나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이테크 환경 속에 살지만 하이터치의 사람, 진짜 사람다운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담아서 미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